예수님께서 마가단 지방에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란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혹은 엘리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바알 선제들과 대결을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것들 다 태우고, 어떤 그런 불, 혹은 여호수아 때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 모리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리아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잖아요. 해와 달아 멈춰라. 그래서 그 사건, 해와 달이 멈췄던 사건과 같은 이적들, 그런 이적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들로는 부족하니 정말 메시아라면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들은 이러한 요청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비롯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행하신 기적들만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더 큰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믿을 리는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이유는 그 표적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활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활보다 더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악했지요. 바리새인처럼 마음이 악한 자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신다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리고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분이 바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사두개인들을 대신해서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헤롯했습니다. 누룩은 빵을 만드는 효모지요. 반죽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주식이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빵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먹어야 빵이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효모를 넣지 않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는 것이죠. 뭐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좋아할지 몰라도 아무튼 먹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이 누룩을 넣은 빵을 유교병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제사 가운데에요,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여러 종류의 제사가 있잖아요. 속죄제, 뭐 속건제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피 흘림이 없는 것, 짐승 대신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형태에 따라 고운 가루에 기름이나 유향, 소금 등이 들어갔고요. 누룩과 꿀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화목제나 맥추절에 드리는 소제에는 유교병이 사용되었는데요. 대부분의 제사에는 이 누룩과 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누룩. 그 이유는 누룩이요, 영적으로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누룩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빗대어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설명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외식.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위선이라고도 하는데 겉으로 꾸미는 겁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자신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 이것을 외식 혹은 위선이라 하고요. 이렇게 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계명, 곧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강요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마음은 멀어져 있고 입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고운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에도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 받을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두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요, 사독의 자손들, 제사장이 있잖아요. 솔로몬 때, 다윗과 솔로몬 때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독, 이 후손들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사장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경을 잘 알아야, 율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현세에서의 삶, 현세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현세에서의 부유와 평안만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위가 높아요. 귀족들입니다. 공회원의 회원들이고,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져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교훈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듣는 자들의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요. 잘못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대로 살았다가는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 신앙의 곁길로 갔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마치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혹은 믿음이 작다고, 또 깨달음이 없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요, 종종 책망을 들은 거예요. 야, 이게 믿음이 없는 자야. 왜 믿음이 없냐? 왜 믿음이 작으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렇게 일러줬는데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들었단 말이에요.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혈하는 예수님의 말씀을요, 제자들은 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끓으니까 빵에 넣는 거잖아요.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부풀려서 빵을 만들어 먹으니까 누룩 끓으니까 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단지 빵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들은요, 지금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빵을 챙겨서 가져가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빵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빵 한 개, 떡 한 개, 빵 한 개밖에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이 없어서 그러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이 예수님께서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눈이 있는데도 아직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잘못 생각하면 이 머리가 이렇게 나쁘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몇 바구니 거두었어요? 12바구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몇 광주를 거두었어요? 7광주리. 5,000명을 먹으실 때는 12바구니. 그 다음에 4,000명을 모실 때는 7광주리.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와 빵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들을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비슷하니까. 그러나 엄연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기적이 베풀어진 대상에 있습니다. 누가 이 기적에 참여했는가? 그 대상에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저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셨냐면 저 대가볼리로 가셨어요. 대가볼리. 그러니까 갈릴리로 바로 오지 않으시고요. 그 외곽으로 돌으셔서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이 대가볼리는 어떤 도시가 아니고요.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역입니다. 이 대가볼리에 오셔서 그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자, 그러니까 그 병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자니 좀 안쓰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3일 동안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굶주려서 고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봐. 야,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빈들에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구할 수 있겠느냐? 아니 어떻게 이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좀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때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그들이 알 텐데 똑같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때를 생각했다면 빨리 가서 떡을 어디서 구해왔겠죠. 떡 하나라도 구해왔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큰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00명의 기적을 생각했다면. 그런데 지금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이 떡을 구합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봤습니다. 직접 같이 다니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까지도 예수님께 복종한 사건을 체험했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같이 봐왔고 같이 동행을 했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어떤 분인지를 확신하지 못했어요.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빵 7개와 몇 마리의 물고기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이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반면에 오병이의 기적은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갈릴리 벳세다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때는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는데 4,000명을 먹이실 때는 남은 조각이 몇 광줄이라고 했어요? 7광줄이. 무슨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까? 5,000명일 때는 12바구니, 4,000명일 때는 7광줄이. 그럼 차이를 못 느끼셨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숫자 뒤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자, 바구니와요, 광주리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도 틀려요. 자, 12바구니 할 때 이 바구니는요, 코피노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바구니입니다. 근데 12광주리 할 때 이 광주리는요, 스피리스라고 해갖고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보다 좀 큰 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 성벽에서 밤에 그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광주리에 바울을 태워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때 광주리가 바로 이 스피리스,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광주리, 좀 큰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과 4천 명을 먹인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인데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 4천 명을 먹이신 대상은 누구예요? 이방인. 그래서 이 두 사건 둘은요 엄연히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하셨음에도 제자들이 그것을 단순히 빵의 누룩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냥 누룩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그것이 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빵이 안 가져왔으니까. 더욱이 예수님께서 적은 빵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빵이 없으므로 걱정했다는 것은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비로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꾸중을 듣고 책망을 듣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지식이 점점 더 많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가르치며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들의 교훈에 미혹되어 신앙의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신앙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음에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는 것이 걱정되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열심,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낸다고 하는데 정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자신이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교훈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근데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곧 와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심판의 날, 만물의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럴수록 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기에 신앙의 경계를 늦추지 말고 더욱 정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